8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지금 편지가 잠시 근심하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 편지가 어떤 편지일까요? 바로 눈물의 편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범죄했다라고 하는 소식, 또 분쟁이 있다라고 하는 소식, 이런 소식을 들으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냈죠. 그게 이제 고린도 전서였고, 고린도 전서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55년경에 가슴 아픈 방문이라고 하는 방문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여서 적대자들에게 대해서 그들이 한 행위가 잘못된 것이고 또 성도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이런 말씀을 전했는데 오히려 이 대적자들이 하는 말에 사람들이 아무런 반응을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들에게 동조하거나 또는 방임하거나 이런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슴 아픈 방문을 하고 돌아온 후에는 에베소에서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그 편지를 이제 눈물의 편지라고 부르는 거죠. 지금 현재 존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눈물의 편지가 실존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정황상 고린도 전서를 쓴 이후에 편지가 하나 더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 편지는 준엄한 편지라고도 불리죠. 그만큼 준엄하게 그리고 눈물 어린 편지를 썼고 읽는 사람도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는 그런 굉장히 강력한 내용의 편지를 써서 보낸 거죠. 그런데 이 편지는 사실은 고통을 주기 위해서 쓴 편지거나 죄를 정죄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아니라 사랑의 편지였죠. 고린도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사랑을 절실하게 담은 편지. 사랑하다 보니까 죄에 대해서 지적할 수밖에 없고 이 죄에 대해서 지적을 그 전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으로부터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더 강력한 어조로 죄를 지적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동기로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이것은 사실은 사랑을 느끼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고통을 줘버리고 근심을 주는 결과를 초래를 했던 거죠.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이 눈물의 편지를 받고 나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근심을 했다고 그러고 고통을 받았다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편지를 쓴 것을 후회했던 겁니다. 내가 너무 강력하게 편지를 썼나? 너무 성도들을 몰아세웠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근심을 한 거죠. 그리고 이것 때문에 그들이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본질적으로는 이게 제일 근심이었겠죠. 이런 근심들을 했었는데 이 편지를 읽고 나서 고린도 성도들이 이제 회개를 하고 돌이킨 거예요. 그 소식을 디도가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잠시만 근심하게 했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일시적인 근심이 이제는 기쁨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던 겁니다. 9절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근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한 근심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한 근심에는 유익이 있죠. 왜 그러냐면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유익이 있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자기 자신이 기뻐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근심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기쁜 게 아니고 너희가 근심했기 때문에 회개로 이어졌고 회개로 이어진 그것 때문에 나는 지금 기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근심은 결국 회개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후회는 결국 기쁨으로 이어졌죠. 성도들의 근심은 회개로 이어지고 또 바울의 후회는 기쁨으로 이어지는 아주 이상적인 결과를 초래를 했던 거예요. 이 이유는 뭘까요? 편지를 썼던 것 때문이 아니고 편지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근심하게 한 것이면 여기에는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근사하게 편지를 써도 하나님의 뜻이 그 마음속에 이해되지 않고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은 변화될 수가 없죠. 아무리 투박하게 편지를 써도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을 하게 된다면 이 사람들은 변화되게 되죠. 결국 하나님의 뜻이 개입해 있기 때문에 이들은 근심을 회개로 전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우리 근심의 두 가지 종류를 얘기를 하고 있죠. 근심을 하는 것이 다 똑같은 근심은 아니죠. 우리가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 이런 것도 다 똑같은 걱정과 다 똑같은 두려움이 아니죠. 지금 현재 우리 세상에서 우리가 얻지 못하고 있는 것 때문에 근심하는 것, 또 걱정하는 것,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서 있는가, 이것 때문에 근심하고 두려워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 근심을 바울은 구분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어떤 근심일까요? 구체적으로 내 행위를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가 지금 이 한 행동이 하나님은 기뻐하실까?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행동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지는 않을까?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근심을 할 줄 모르죠. 그러니까 죄악에 빠지고, 그러니까 막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 앞에 이것이 죄악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늘 하면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근심은 죄에 대한 근심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못하고 이것에 반대되는 행동을 했다는 것에 대한 근심인 겁니다. 혹시 그러진 않았을까? 이런 근심을 하게 되는 거죠. 또 결과적으로 그랬다라고 한다면 더욱더 근심하게 되는 거죠. 아, 이 내 죄를 어떻게 하지? 하나님께 패역하게 행한 것을 어떻게 하지? 하나님을 근심시킨 것을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근심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근심은 어떤 근심이 될까요? 회개를 유도하는 근심이 된다는 거예요. 이 근심은 거룩한 근심이고 신령한 근심이고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게 서는 근심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세상 근심은 어떤 것일까요? 세상 근심은 좌절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원망하게 만들죠. 분노하게 만들죠. 그래서 좌절과 원망과 분노의 어머니가 되는 근심인 겁니다.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편지를 받았어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면 회개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세상 근심이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이런 격렬한 말을 쓰지? 어떻게 이렇게 강한 어조로 말할 수가 있지?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할 수 있나? 아, 이제 우리는 바울과의 관계가 끝났구나. 이렇게 좌절하게 되겠죠? 바울이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 있지? 원망하게 되겠죠? 바울을 그대로 놔두면 안 되겠네. 분노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인 사람은 자기에 대해서, 자기 죄에 대해서 자기 파괴 행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죄를 지었다라고 인지를 하더라도 이게 만약에 세상 근심이면 아, 나는 죽일 놈이지 막 이러면서 자기를 정죄하게 되는 자기 정죄감에 빠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또는 자기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를 계속 정당화하는 겁니다. 분명히 잘못했어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어요. 그러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 게 옳은 태도일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딱 이러고 나가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굳이 막 정당화를 시킨단 말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고요. 또 이렇게 내가 행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고요. 상대방은 나보다 더 잘못했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계속 자기 정당화, 자기 합리화를 시킨다는 겁니다. 이것은 왜 그래요? 이 근심이 세상 근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관계는 어떻게 될까? 나는 어떤 입장에 처하게 될까? 이런 세상적인 근심을 하다 보니까 회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자기 정당화나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흠집을 내야 되는 걸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 상대방에 대해서는 상대를 막 공격하게 되죠. 네가 이렇게 잘못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잖아. 이렇게 하면서 상대방을 공격하고 또 이제 대인을 기피하게 되죠. 대인 기피증이 나타나게 돼요. 적극적인 사람은 상대를 공격하게 되고 소극적인 사람은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을 두렵기 때문에 사람들을 피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세상 근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이제 뭐
특별하게 한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가 동시에 혼재해서 나타나기도 하죠. 자기 파괴적이면서도 자기를 정당화시키다가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겁니다. 상대방을 공격하기도 했다가 또 상대방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전부 다 얼굴 보기 싫어서 나타나지 않거나 이런 식으로 대인 기피 증세를 나타내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행동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여기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회개에 이르러 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리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따위는 생각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이런 현상들을 나타내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 근심을 하면은 이 현상들이 그대로 나타나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과 관계도 틀어지죠. 하나님 앞에 제대로 회개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틀어지죠.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이 돼버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 단절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영적 사망이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우리가 근심할 때 어떤 태도로 우리가 근심을 하고 있고 어떤 결과를 내고 있는가 이걸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면 이 근심은 반드시 결과가 좋습니다. 회개하게 되고 사람들과 관계가 회복되게 되고 목회자와의 관계가 회복되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근심을 뭐라고 불러요? 거룩한 근심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근심을 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단절되고 목회자의 관계도 단절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제대로 서지 못하고 이러니까 영적인 사망으로 이르게 된다는 거죠. 교회에서도 성도들과 편한 관계가 되지 못하면 교회 오기 싫잖아요. 그리고 목회자와도 편한 관계가 되지 못하면 그 어떤 말씀이 떨어져도 은혜가 안 되는 겁니다. 아, 저 꼴보기 싫은 사람이 말하는 게 어떻게 내 마음에 은혜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깊은 관계에서 얕아지는 관계로 또는 소원해진 관계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11절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는가 너희로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회개를 하고 돌이키면 여기에 대해서 열매를 맺게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한 근심은 반드시 회개로 이어지고 회개를 하고 나면 이 회개에는 열매가 있어요. 이 열매에 대해서 7가지로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간절하게 만들어요.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이제 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하면서 내 죄에 대해서 고쳐야 되겠다. 죄에 대한 교정에 대해서 간절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죄를 돌이킬 수 있지? 어떻게 이제는 이렇게 안 살 수 있지? 이렇게 죄를 고치는 거. 지금까지 했던 행동들을 돌이키고 이 행동들을 더 이상 이제는 하지 않아야겠다. 단절하고자 하는 그 죄에 대한 교정, 자기 자신에 대한 교정, 이것에 대한 간절함이 생기죠. 그리고 변증하게 만들어요. 자기가 죄를 회개할 것은 회개하게 만들죠. 그리고 자기가 또한 혹시라도 떳떳했던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의 입장을 해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변증하게 한다. 이 말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내 죄를 인정하고 내가 그래도 오해를 받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다면 또 진심이 아니었던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은 이제 해명을 필요로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해명이 상대방에게 안심을 줄 수가 있거든요. 나를 적대시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에 대해서 마음이 적대적이지 않았어요. 적대적인 사람들이 나타나서 바울을 대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동조를 했거나 또는 방임을 했거나 이렇게 행했거든요. 진심이 아니고 그냥 그들이 하는 것을 내버려 두었거나 뭐 그럴 수도 있겠지 하는 그런 뒤로 물러서는 그런 태도를 취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그들 앞에서는 그들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이게 죄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바울 당신을 내가 그렇게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당신을 사랑하지만 적극적으로 옹호를 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사과를 하지만 바울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런 진심, 이 진심은 전해준다는 거예요. 변명과 변증은 틀려요. 변명은
구차하게 막 이렇게 자기를 포장하는 이걸 변명이라고 그런 거고, 변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직 당신을 사랑하지만 그 사랑을 사랑하는 대상을 내가 옹호하지 못했습니다라고 자기의 입장을 해명해 줌으로써 상대방이 편하게 만들어주고 상대방이 그 사람에 대해서 다시 신뢰를 회복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 이게 변증을 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거 지금 했던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분하게 하며, 회개의 열매 중에 하나는 분하게 한다는 거죠. 무엇에 대해서 분하게 할까요? 적대자들에 대해서. 바울을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막 공격이 된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손상시킨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분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분노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봤는데 이것을 분노하지 못하면, 또 사역자가 잘못을 행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사역자에 대해서 이렇게 까는 말을 하고 또 성도들 앞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이렇게 성도들과 사역자 사이를 분열시키게 만드는 이런 일을 하면 이것에 대해서 분노해야 된다는 거죠. 분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죠. 이 분노를 지금 이들은 회복을 한 겁니다. 또 얼마나 두렵게 하면 이렇게 됐죠? 두려워해야 돼요. 이들은 바울을 대면하기가 두려웠습니다. 왜? 바울 앞에서 자기들이 범죄했거든요. 바울을 막 욕하는데 바울이 아무 죄 없이 그렇게 모욕을 당해도 자기들이 아무런 행동을 해주지 못한 겁니다. 그렇지 않아.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우리는 바울을 사랑해. 그러니까 바울에 대해서 더 이상 그렇게 얘기하지 마.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걸 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바울 얼굴을 어떻게 보겠어요? 바울을 똑바로 변호를 못 해줬으니까. 그래서 바울 얼굴을 보기를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실질적으로 범죄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교회가 그렇게 적대자들의 손에 의해서 휘둘릴 때 이것을 제대로 제대로 이렇게 교정하지 못하고 그대로 놔두면서 심지어는 동조까지 했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 어떻게 하나라고 그들은 두려워했던 거죠. 또 사모하게 하며, 회개의 열매 중에 하나는 사모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제 관계가 일그러졌잖아요. 본심이 아니고 진심이 아닌데도 관계가 틀어져 버렸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또 혹시라도 사도 바울을 미워하거나 적대자들의 손에 그 꼬임에 넘어가서 사도 바울과의 관계가 이제 소원해지고 사도 바울을 미워했던 마음이 있었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관계를 회복하려고 열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렇게 소원해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것을 회복하려고 열망해야 된다는 거죠. 사모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열심 있게 했다라고 얘기하죠. 무엇에 대한 열심일까요? 성결에 대한 열심이고 바울을 섬겨야겠다는 것에 대한 열심인 겁니다. 자기 죄를 떠나서 이제는 성결하게 살아야겠다, 이런 열심이 있었고, 이제는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침묵하고 그들에게 심지어 동조하고 이렇게 했는데 바울을 사랑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그 다음에 벌하게 하였는가, 적대자들은 공의대로 처벌을 한 겁니다.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교회에서 회의를 해서 이런 적대자들을 정확히 이제 잘라내는 이런 행동을 했던 거죠. 교회에서 뭐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다거나, 죄가 가벼운 사람은 성찬식에 참여를 하지 못하게 하여서 교회의 이론이 아니다라고 배제를 시켜버리는 거죠. 또는 교회에서 아예 쫓아내버리는 거죠. 교회에서 제명을 시켜버리고 당신들은 성도가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축출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축출된 사람들이 교회 밖에서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까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다시 교회로 받아들이는 이런 형태를 통해서 그들이, 적대자들도 하나님의 앞에서 회개할지 모르는데 언젠가는 회개할 수 있도록 아예 교회에서 쫓아내서 다시 회개에 이를 수 있게 이렇게 해주는 이런 것들을 회개의 열매로 그들은 가졌던 거예요. 철저히 회개할 거 회개하고 철저히 무너진 관계들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범죄한 자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권징을 하고, 그래서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바울은 이렇게 7가지 회개의 열매를 맺은 성도들에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 일에 대해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느니라. 그 고린도 성도들이
자신들의 깨끗함을 나타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죠. 이 말은 이제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바울이 그렇게 적대자들에게 공격을 받을 때 침묵하고 방임했던 것, 이것이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 이게 가슴 아픈 방문이 되게 만들었던 것, 이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본심이 아니었고 그들은 사실은 깨끗했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두 번째로는 그들에게 동조를 아예 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죄를 실제로 지어버렸어요. 근데 이 죄에서 돌이켜서 회개를 했으니까 이제는 깨끗하게 나타났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도 있는 거죠. 뭐 어떤 것을 염두에 두고 바울이 썼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중요한 것은 회개하고 돌이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깨끗하다는 거죠. 사실은 적대자들이 죄가 없는 바울을 공격한 거, 이것은 죄 없는 사람을, 죄 없는 사역자 한 사람을 완전히 이렇게 매장시키려고 하는 이런 행위였기 때문에 이건 엄청난 죄악이었죠. 근데 이것이 더 큰 죄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이 막혀버리게 한 것, 성도들이 복음을 제대로, 진리를 제대로 들을 수 없게 만들어버린 것, 이게 더 큰 죄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침묵하고 방임하고 또는 때로는 동조해주고 이런 것들이 바울한테 상처를 남겼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방문을 가슴 아픈 방문,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바울을 온전히 옹호해 주지 못하고 오히려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동조하거나 침묵하거나 방임했던 이 모든 행위들이 바울에게는 상처를 남겼다는 거예요. 이것도 죄라는 거죠. 이 죄를 이제는 돌이켰죠. 그러니까 이제 깨끗함을 나타내게 됐다, 진심을 알게 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악한 자에게 동조하거나 그것을 방임하는 것도 이거는 범죄라는 겁니다. 악한 자가 이런 행위를 하면 그것은 죄야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사람과 교제를 하는 것을 또 이렇게 멀리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야 자기도 범죄하는 그런 행위에 들어갈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범죄하는 그 행렬에 합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영적인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12절, 그런즉 내가 너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이렇게 돼 있죠. 준엄한 편지를 쓴 목적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준엄한 편지를 쓴 목적은 뭐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고 그 준엄한 편지를 썼다는 거죠. 눈물의 편지를 썼다는 거죠.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악한 행동을 했던 이런 사람들, 적대자들, 또 음행을 행한 자들, 분열을 꾀한 자들, 이런 자들, 우상의 음식을 마음대로 먹고 그들의 의식에 참여했던 자들, 이런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불의를 당한 자들을 위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불의를 행한 자가 있으면 반드시 불의를 당한 자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음행을 행했다. 그러면 어떤 것이, 불의를 행한 사람은, 음행을 행한 사람은 불의를 행한 자가 되죠. 근데 음행을 한 사람의 남편 입장에서는 어때요? 불의를 당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를 행한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불의를 당한 사람이 있죠.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상처를 당한 사람이 있죠. 그러나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의도는 누군가의 편을 들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는 그 사랑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것을 위해서 편지를 썼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나타나게 하려고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바울을 그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배척시했던 요것을 전환시켜서 바울 일행에 대한 그 사랑을 회복시켜 주려고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결국 이것이 복음 앞에서 그들이 설 수 있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시 바울과 성도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려고 이 눈물의 편지를 썼다, 이렇게 준엄한 편지의 목적을 밝히고 있는 거죠. 13절,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디도가 이 눈물의 편지를 들고 갈 때만 해도 가슴이 무거웠어요. 이들이 회개를 과연 할까? 사도 바울이 가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가슴 아픈 방문이 되어버렸는데, 내가 편지를 들고 가서 이들에게 전달해 준다고 해서 이들이 회개할까? 이들은 회개하지 않은 채 오히려 나를 공격하지는 않을까? 나도 바울처럼 이렇게 극렬한 모함과 공격을 받아서 똑같은 처지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무거움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들은 의외로 디도를 환대를 해줬던 겁니다. 그러니까 디도가 위로를 받았죠. 그리고 그들은 회개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일행은 그 소식을 듣고 위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디도가 기뻐했기 때문에 더욱더 위로를 받을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더욱더 기뻐할 수 있었던 겁니다. 디도가 시간이 돼도 안 나타나요. 드로아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안 나타나서 마게도냐로 갔는데 마게도냐에서 오랫동안 또 안 나타나요. 얼마나 근심을 했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디도가 나타난 거죠. 그리고 디도가 회개했다라고 하는 기쁜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드디어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나도 환대했었습니다. 이렇게 전해주니까 얼마나 이제 위로가 되겠어요. 14절,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이 성도들에 대한 사역자의 옳은 태도에 대해서 지금 본문이 밝히고 있어요. 고린도 성도들이 지들끼리 막 싸우고 난리죠. 또 평 가르고 뭐 이렇게 난리가 났죠. 음행하는 사람도 있고 뭐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도 있고 아주 난장판인 거예요. 교회 전체가 들썩들썩하는 겁니다. 이런데도 바울은 디도에게 고린도 성도들이 그래도 믿음이 있고 믿을만하고 괜찮은 성도들이다라고 자랑을 했던 거예요. 자, 이것은 바울이 디도에게 거짓말을 한 것일까요? 아니죠. 바울의 성도들이 한 진심이었죠. 디도가 가기 싫어요. 편지 들고 좀 가라. 이렇게 했더니 아이고 거기 성도들 말도 안 되는 성도들이잖아요. 저기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인 당신에게 어떻게 대했는데 내가 그들을 용서할 수 있겠어요? 뭐 이렇게 그들을 이렇게 쉽게 대할 수 있겠어요? 그들을 믿을 수 있겠어요? 이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아니야 걔들 괜찮아요. 성도들이 참 좋아요. 지금 잠시 미혹하는 그런 거짓 교사들에 속아서 그렇게 되고 있는 거지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자, 가슴 아프게 성도들이 목회자를 해도 목회자가 성도들을 그 성도들 속에 있는 진심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겁니다. 지금 온갖 죄들을 짓고 있지만 그 안에 있는 진심을 볼 수 있는 눈이 사역자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짓고 있지만 그들이 지금 현재 죄를 짓고 있을 뿐 그들 속에 있는 어떤 강점이 있다는 거죠. 그 강점을 바울은 볼 수 있는 눈이 있었고 이것을 디도 앞에서 자랑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디도가 만약에 편지를 들고 갔는데 이들이 회개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울이 자랑한 것이 거짓말이 돼버리잖아요. 바울이 성도들 괜찮다고 기껏 얘기해놨는데 디도가 갔는데 엉뚱한 짓을 해버렸다. 그러면 바울의 입장이 뭐가 되겠어요? 거짓말한 사람이 돼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디도까지도 입장이 곤란하고 난처하게 만들어버린 이런 상황이 되는 이런 상황인데 회개를 하고 돌이켜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에게 이런 말, 이 말도 참된 것이고 그것처럼 우리가 너네를 자랑한 것도 참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것은 다 참된 말이잖아요. 그 참된 것 같이 그리고 편지를 써서 바울의 진심을 얘기해 준 것도 다 참된 것이잖아요. 그렇게 참된 것처럼 우리가 너네를 자랑한 것 이것도 진짜인 것이 돼버렸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뻐할 수 있는 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자, 15절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이제 사역자에 대한 성도들의 옳은 태도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사역자들은 성도들에 대해서 잘못이 있고 죄가 있어도 그들을 진심을 볼 수 있고 자랑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반면에 사역자들에 대해서는 성도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두려움과 떨림이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사역자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죠. 사역자는 그저 사람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 사역자를 통해서 뭐가 선포되죠? 말씀이 선포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는 하나님 사랑의 통로라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심판의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자를 대할 때는 항상 어떻게 돼야 된다?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무죄하게 무고하게 다치게 하지는 않을까? 혹시라도 범죄하지는 않을까? 이 두려움이 있어야 되고 떨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편하고 쉽게 대하고 인간적으로 이렇게 친밀하게 대하는 것,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러나 그 중에서도 두려움과 떨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범죄하지 않는 지름길입니다. 이게 없으면 사역자를 막 모방하게 되고 또 욕하게 되고 이렇게 함으로써 성도들을 사역자로부터 떠나가게 하고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죠. 마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서 바울을 멀리 떨치게 했던 그 적대자들처럼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죠? 두려움과 떨림이 없었던 탓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도 아니고 디도가 편지를 들고 갔는데 이들이 회개하고 돌이켰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디도를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들이 대했던 겁니다. 그리고 디도가 편지를 전해주면서 자, 순종하십시오. 이 편지 순종하십시오. 이 편지대로 행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디도를 영접을 하잖아요. 자기들의 마음속에 빈 자리 가운데 디도를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디도가 전해준 편지에 그대로 순종하고 또 디도가 가르치는 가르침에도 그대로 순종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디도가 사랑할 수밖에 없게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죠. 16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이제 바울도 범사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신뢰하게 됐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기를 가슴 아프게 했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기를 미워한다라고 생각했고 많은 성도들이 이미 자기에게서 마음이 떠나가 버렸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는 복음에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자들이 돼버렸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편지에 반응하여서 잠시 근심하였지만 잠시 고통받았지만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근심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 우리 똑바로 살겠습니다. 잘못한 자들에 대해서는 공의로 우리가 심판을 하고 그래서 그들을 떨쳐내고 그리고 우리가 잘못한 부분들은 수정하고 회개하고 교정에 대해서 열심을 내고 그리고 이제 당신과의 관계도 회복하고 싶습니다. 이러면서 바울에게 바울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진심이었고 우리가 당신을 싫어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변증하면서 바울의 마음을 편하게 해줬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그들을 자랑하였지만 그들의 죄로 인해서 고민하고 가슴 아파하고 했던 이런 마음을 말끔하게 씻어버린 거예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이제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잘못하고 범죄했지만 돌이키고 회개했으니까 적대자들을 몰아냈으니까 이제 너희는 진짜 믿을만 하구나 신뢰하게 될만 하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했던 거죠. 이게 얼마나 기쁘겠어요. 서로 관계가 소원해졌었는데 이제 관계가 회복되고 범죄했었는데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끌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이런 상태였는데 이제 순종할 수 있어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고 성결하게 살아갈 수 있고 이렇게 됐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바로 근심에서 시작해서 기쁨으로 끝나고 있는 이런 해피엔딩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 생겼던 사도 바울과 성도들 사이에서의 그 문제들을 유심히 봐보세요. 결국 무엇이 그들을 무너지게 만들었습니까? 결국 그들이 무너졌던 자리에서 그들을 회복시켰던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세상 근심을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할 것인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기로 앞에 매일매일 서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 근심해야 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근심이 많아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 근심은 없어야 되죠. 대신 어떤 근심이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가운데서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무너진 관계들을 회복시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거룩한 근심이 될 수 있도록, 사망에 이르는 근심이 아니라 거룩한 근심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